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 같이 사라와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고요.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아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계속 고린도후서를 같이 듣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장 말미에서부터 6장까지 바울은 다른 서신보다 길게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 그랬죠.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변호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처음부터 제가 뜬금없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저를 막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를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또 친해질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에 있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만 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갑자기 저기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요. 그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바꿉니다. 오늘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대지예요. 첫 번째 대지는 사람을 보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대지는요. 사람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듣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자,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죠?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마른 사람, 목사, 뭐 아기 아빠, 어떤 분에게 뭐 젊은 사람, 또 어떤 분에게는 아저씨,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 뭐 이런 보이는 외모, 소유, 경력, 지위 이런 것으로 한 사람을 판단했죠. 저를 이렇게 박신일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성경은 이래 뭐 상징적인 말로, 비유적인 말로 육신을 따라 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뭐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육신을 따라 아는 세상의 방법에 한 가지 문제에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고 마른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른 사람이라는 판단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마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민하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를 보고 말랐네? 라고 끝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민하겠다. 그런가요? 목사네? 잔소리 많겠다. 아저씨네? 꼰대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해석이 항상 정확하진 않다는 겁니다. 마른 사람 항상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의 인종 편견, 뭐 인종 범죄 관련 권위자인 제니퍼 에버하트라는 뭐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는데 책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좋든 나쁘든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범주화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이는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저 흑인을 보기만 해도 사회에서 가져온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아,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을 테지? 학교 성적은 좋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할 거야. 이런 연결고리의 생성 과정을 편견이라고 부른다. 편견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일어나는 거다. 그럼 이 말이 공감하시나요? 자, 인간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범주화합니다. 범주화. 묶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떤 범주에 넣었죠? 목사라는 범주에 넣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뭐 저를 남자라는 범주에 넣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른 사람, 그것도 심하게 마른 사람이란 범주에 넣는 분도 계셨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범주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흑인이라는 범주에 한 사람을 묻고 흑인이라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것 같지요. 이걸 사회심리학 용어로 사회적 범주화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굉장히 진짜 불쾌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요. 이제 처음 보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이제 거의 초면에 처음 만났는데 그 대화의 처음 시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민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제가 어떤 사회적 범주화로 상처를 드린지 모르니까 전화 주세요. 혹시라도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예민하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부분 예민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대답해요. 분명히 마른 데에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살이 쪄요. 어렸을 때 경험도 한번 엄마한테 무슨 부모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만난 지 10분이 채 되기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저를 어떤 범주에 넣으셨죠? 마른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마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뭐 흑인은 폭력적이다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뭐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 뭐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 마음, 막 이렇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야 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았죠. 참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과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역시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라는 범주에 그 목사님을 넣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목사님들에게 가지고 있던 일종의 저의 생각을 그 목사님께 투영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되게 남 정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넣었어요. 편견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저에게 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막 얘 편견으로 얘를 괴롭히겠어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드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거고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당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한 범주에 대한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계속 아까 그 우리 사회심리학자의 글을 인용할게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미 가진 믿음이에요.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정보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정보를 신뢰해서 비판의 눈초리를 거두고 그와 반대되는 마른 사람은 뭐 둔감한 사람도 있어 이런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대되는 타당하고 완벽한 사실과 마주한다 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론이 성립한 뒤에는 토대를 무너뜨리기 힘들다. 요즘은 무엇을 믿든 확증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주 많다. 21세기에는 다양한 인터넷 출처를 통해 특정한 관점이 형성되고 같은 관점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불편하고 곤란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실들을 걸러내고 편향된 인식을 지지하는 가짜 뉴스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자, 마른 사람 예를 들을게요.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는 범주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A형은 소심하다 이런 거 비슷하죠. 그런데 실제로 무던하고 둔감한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 있겠죠. 존재하겠죠. 예. 그런데 그래도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 예외네 정도죠. 확고해져요. 우리의 머릿속에 사회적 범주화가 있고요. 범주를 묶어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는 받아들이고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정보는 비판합니다. 이걸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사회적 범주화와 확증 편향이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반응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요. 이 사회에서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범주화죠.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조선족과 한민족의 갈등,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 젊은이와 나이 든 자의 갈등, 신자와 불신자의 갈등, 개혁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갈등. 이번 한 주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사회적 범주에 묶어서 대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범주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해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GBS 조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씌워놓은 범주가 있을 겁니다. 설교 잘 듣는 애, 얘는 진짜 분위기 깨는 애, 추석 잘 안 하는 애. 그 사람은 어떤 범주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뭡니까? 혹은 상대가 여러분을 어떤 범주에 묶어서 보면서 상처가 된 경험들이 지금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번 한 주도 힘들었던 분들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뭐 토요일 저녁마다 자신에게 설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설교를 전하면서 저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딱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을 쳐다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또 어떤 사회적 범주에 묶어놓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육신에 따라 하는 것의 한 가지 큰 문제입니다. 편견이죠. 근데 또 편견이 우리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13절에서 미쳤어도 그리고 온전해도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동기, 원천을 이야기해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통제하다,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행동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말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14절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대신이죠. 대신. 원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겁니다.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가입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죠?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능히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요. 보수도 그렇고요. 진보도 그렇고요. 젊은이도 그렇고요. 노인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도 그렇고요. 부자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자도 그렇고요. 결혼하지 않은 자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괴롭힌 부장님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일을 못해서 괴롭히고 있는 신입사원도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목적도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대신 죽은 이유가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상징적인 의미야. 이런 거죠. 예전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한 가지 예로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중에 하나의 큰 변화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한 이유로는 이제부터요.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됐다고 말해요. 바울은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양, 가진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삶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범주에 묻고 그 범주에 대한 해석으로 대하는 삶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범위, 누구든지, 모든 사람, 정말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범주, 새로운 사회적 범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로운 범주입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들이 저를 이제 목사라는 범주에 넣고 대하실 거예요. 박현진 목사,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는요, 제 아내만큼은요, 목사라는 범주에서만 저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 범주가 있어요.
목사라는 범주보다 제 아내에겐 더 큰 범주가 있어요.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안 그럴까 봐 굉장히 겁이 나네요. 예. 이 범주, 남편이란 범주가 저의 다른 모든 범주를 덮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아 누릴 때 생기는 변화는요, 모든 사회적 범주를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새로운 범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 범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새로운 범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피조물은 원래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얘기하면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앞서 육신으로 사람을 볼 때 자연스레 편견이 일어나고 여러 갈등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새로운 범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에게 화목을 주고요, 또 서로에게 화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았다고 했던 말씀이 있었죠.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얘기했죠. 지배한다고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래서 바울을 강권하고는,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보고 마칠게요. 바울은 16절에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육신에 대해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16절에서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죄수라는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말씀에 따르면요. 그 범주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라는 범주에 넣었고요. 그 범주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뭐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 여겼겠죠. 바울은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는 일종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었죠. 바울뿐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사렛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범주로 묶었고요.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석이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범주에 해석이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은요. 육신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사람들은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목수라는 범주에 예수님을 묶었고요. 목수가 무슨 성경을 가르쳐?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척과 무시가 있었죠. 바울, 나다나엘 고향 사람들 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 신화적인 인물, 사람들이 허구 속에서 만들어낸 신격한 인물로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 중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정보는 받아들이고요, 나머지는 거절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랬죠? 확증평양.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떤 범주에 넣고 계시죠?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범주에 넣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그 범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예수님을 넣고 메시아라고 따랐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바랬죠.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예수님을 넣었을 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편견의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편견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모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편견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죠.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삭개오는 당시 가장 번성한 도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는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다큐를 하나 봤는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진짜,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떴던 아주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예. 하여튼 그때도 여리고성은 굉장히 마치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예. 여리고성의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그 큰 번영한 도시의 세리였다면 얼마나 큰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에요. 예. 그래 얼마나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인간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나요?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한 가지 범주로 바라봤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세리. 삭개오에 다양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키도 작았을 수도 있고요, 뚱뚱했을 수도 있고요, 부유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범주, 착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여튼 다양한 범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범주를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범주 안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범주가 있었어요. 세리.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의 이 평가는요, 한편으로는 합당했습니다. 삭개오는 진짜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동족을 팔아먹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나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려 하는 삭개오를 불러 그의 집에 유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의 집에 유해서 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친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만큼은 삭개오를 단순히 파렴치한의 범주로만 보진 않았습니다. 그는 파렴치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단순히 죄인이라는 범주에 놓고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스도가 탐욕스러운 세리가 되시고요, 음란한 범죄자가 되시고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시고요, 게으른 목회자가 되시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배은만덕한 자가 되십니다. 이건 상상이지만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후에 그리스도께는 새로운 범주가 생겼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만큼은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죄인 삭개오의 친구,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범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삭개오와 함께 엮어 범주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묶이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가 삭개오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범주가 생겼습니다. 12절이에요. 2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삭개오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범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범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이 삭개오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후에 삭개오와 바울의 삶을 지배했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아멘. 이 복음은 한편으로 여러분의 위로가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용기가 될 겁니다. 편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육신에 따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와 무시를 당할 때도 많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부당하고 한편으로는 합당하죠.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가 삭개오와 같은 범죄에 묶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듯 여러분과 같은 범죄에 묶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설교가 이 편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자라면 남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수주의자라면 진보주의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은이라면 어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이제 태어난 아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이라면 여러분 위에 있는 직장 상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랜 경력 가운데 또 말단 사원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일을 못해서 괴롭히고 있다면 그 말단 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더 이상 육신으로 그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용납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큽니다.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용납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커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화목하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메시지가 편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